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순종하라. 거룩하게 살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충성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또 깨어있어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재림할 것인데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한다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되 6장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먼저 밤새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12제자를 예수님은 택하시고 그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또 제자의 삶에 대해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또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대처할 것과 제자들이 어떻게 사역할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최고의 사랑을 받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떠나서 과거의 직업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교육을 받고 함께 먹고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런 잘못들을 범했습니다. 이유는 인간의 어떤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순교까지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 베드로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것도 여종이 보잘것없는 아주 힘없는 여종이 물었을 때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후에는 권세자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냐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고 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께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또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데 핵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많이 해도 말씀대로 살아도 이런저런 어려움, 시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시험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로 자로 지치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려고 세상에 어떤 유혹도 물리치고 어떤 고난도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면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또한 우주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를 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싹, 죄의 결과는 죽음, 멸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 멸망이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결과는 죽음, 멸망입니다. 죽음의 결과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셨습니다.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가를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갖 고난을 받게 하셨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딱 한 가지로 꼬집으면, 한 가지만 말씀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들의 우리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겪으신 고난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12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갖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은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자, 사람들이, 죄인인 인간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끔찍한 수치, 조롱, 멸시천대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그런 수치, 조롱, 멸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받아야 할 수치를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그러니까 가시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니까 그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찔러서 그 고통을 당하겠다는 것입니다. 30절에는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또 이어서 그에게 침을 뱉고, 31절에는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오도록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끔찍한 고난의 과정을 거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50절에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과정에 이러한 그 고난을 겪으시고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어떠다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운명하시는 모습을 보고 백부장과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지키던 자들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의 행하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당하신 고난들,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그 모든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수치를, 조롱을,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 죄값을, 내가 받아야 될 수치, 조롱, 멸시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을 지불하시고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사셨다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가정에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반드시 돈을 지불하고 대값을 지불하고 사옵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늘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나라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약의 모든 제사는 짐승을 죽여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서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에는 뜻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고, 이제 쭉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숭배하는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첫째로 나오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고 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품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또한 변질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에 보면은 그때에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서 1절 4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심지어는 내 자신보다 내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것은 나쁜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니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첫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사랑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은 내 자신보다 먼저 상대를 이웃을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여기에 형제는 같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반드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서로 먼저 우애의 길을 먼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되 열심을 품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처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토하여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신앙생활에 좀 열심히
내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도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원토록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현재 삶은 만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으며 삶에 힘든 일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쓰임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에 대접하기를 있으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손님 대접하기를 손님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자 자기의 것을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을 절약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색함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약하는 것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인색한 사람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은 후터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더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풀면은 나누면은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베푸는데 인색하기 때문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푸는 자에게 자꾸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에 보면은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교회가 어려워도 늘 베푸는데 나누는데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20절 21절까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수로를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주지 말고 선으로 알리리라. 이 말씀은 복수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원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복수하려다가 원수가 풀려다가 오히려 너희가 더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수까지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절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누구대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서로 죄인 취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짓밟힐 때에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높이면은 우리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을 낮추면은 낮은 자리로 내려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시험 고난을 핍박도 어려움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8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들과 이익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먼저 참아야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먼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고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의지해서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이기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먼저는 화목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이거 두 가지가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 여러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일로 큰 축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서 눈으로 보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거룩함과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이웃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라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 어떤 고난당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함께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말로도 그렇고 물질로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